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스페인에 아라곤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10명의 신하를 이끌고 민정시찰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보석상 집을 이렇게 앞에 지나갈 때 진열장 안을 보니까 아주 좋은 보석이 많아서 왕과 신하들이 그 보석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왕은 주인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보석을 하나 가지고 그 신하들과 함께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보석상 주인이 왕에게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왕께서 나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 집에 있었던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은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신하들을 다시 데리고 그 보석상 가게로 되돌아갔습니다.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큼직한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절반 정도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잠시 후에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차례대로 자기 주먹을 이 항아리 안에 넣고 이 소금을 저었다가 몇 번 젓다가 손을 꺼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한 사람씩 왕이 시키는 대로 손을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소금을 이렇게 젓다가 꺼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든 신하들이 다 한 이후에 왕은 주인에게 그 소금 항아리를 이렇게 소금 항아리를 이렇게 엎어서 그 소금 항아리를 엎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소금 항아리, 그 소금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왕의 기치로 보석을 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훔쳤던 그 신하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쉽지 않지만 솔로몬 왕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치 누구의 지혜처럼 이 일을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이 잘 해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고 이 문제에 해결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냥 솔로몬이 문제를 하나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솔로몬이 해결한 이 문제는 마치 하나님이 해결한 것과 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판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 앞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기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창기라는 겁니다. 창기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창기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서 거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벌은 돈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앞에 와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죠. 불결하다고 여기고 부정하고 같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칠 만큼 더럽고 하찮은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많은 난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들었을 때 좀 껄끄럽고 꺼려지는, 그리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창기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솔로몬 왕은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왕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왕은 마음을 쏟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창기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버려졌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핏덩이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자라서 그가 너무 아름다워진 겁니다. 그래서 수놓은 옷을 입혀주고 신도 신겨주고 팔고리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귀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는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이 온 이방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화려함을 알고 자신의 그 화려함을 믿었던 그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6장 33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모든 창기들은 그 악을 행할 때 돈을 받으면서 하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음을 하냐면 돈을 주면서 와서, 돈을 주면서 그를 불러와서는 행음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장가를 들게 하시는데 어떤 여자를 맞으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창기라는 것입니다. 이 창기는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 죄인이라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창기와 같이 더럽고 부정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 싫어하는데, 다 꺼려하는데 솔로몬이 그 두 창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또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두 여인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사랑과 긍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악하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범죄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이 두 여자를 대하듯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꾸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족의 피를 뽑아서 부자가 된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는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를 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명의 창기가 각각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기를 바꿨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왕에게 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여인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기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반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짜 엄마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반으로 나눠서 가지자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 죽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살리는 데에 최우선시 두고 있고 다른 여인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아이를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왕은 엄마를 찾아주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들어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둑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재판, 생명을 지키는 재판, 그 재판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거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재판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재판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재판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도 보면 생명을 살리는 재판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901년 존 노드스트룸과 그의 친구였던 칼 월린이 세운 미국의 고급 백화점인 노드스트룸이라는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한 고객이 이 백화점을 찾아와서는 자신이 구입한 자동차 타이어를 환불해달라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영수증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영수증 없다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그 사람이 막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그럼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물어보고는 얼마에 샀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무 말 없이 두말하지 않고 그가 말하는 가격을 지불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놀라운 이야기냐면 사실 그 백화점은 타이어를 팔지 않는 그런 백화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판 타이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고객이 와서는 돈으로 돌려달라고 막 요구하자 그냥 돈으로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백화점 입장에서 보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판 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백화점에서는 바꿔줬다는 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꿔줬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분도 알겠죠. 이 백화점에서는 타이어를 팔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고객도 아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백화점을 향해서 고맙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겠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이 백화점 와서 꼭 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백화점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름답게 장식된 이 백화점에 누더기 옷을 입고 백화점 안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는 차림새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빈민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이 그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는 혹시 이 누더기 차림한 여인이 이 백화점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도둑으로 몰릴까 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까 봐 그 여자의 뒤를 이렇게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급스러운 드레스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서는 오늘 저녁에 입을 아름다운 드레스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종업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정말 잠시 후에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를 종업원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걸쳐봐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걸쳐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를 진짜 입어보더니 내가 잠시 집에 갔다 올 테니까 이 드레스를 보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보관해 줄 수 있습니다. 한 얼마큼 정도 걸릴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한 2-3시간 뒤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드레스를 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종업원이 그 누더기 같은 누더기 옷을 입은 그 여자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을 몰래 지켜봤던 그 여자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던 여자가 그 드레스 가게를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종업원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제가 몰래 다 지켜봤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일어난 이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여인은 이 백화점에서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처럼 보이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여자가 정말 드레스를 살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직무는 누가 우리 백화점의 고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을 찾아온 모든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해야 하는 본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결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태도와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 우리의 이 모든 삶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대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대합니까?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솔로몬은 재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재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2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생명을 죽이는 삶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 막 뭉개는 삶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뀌면 되니까요. 우리가 새로워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당연히 살리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힘이 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